다 같이 찬양 드리심으로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주님 날 다스리니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능력이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아멘.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 드립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 이 시간 예배를 놓고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 돌아가는 귀한 은혜들이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로 방황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온전히 주님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이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방향 잃은 삶과 예배를 온전히 주님 손에 돌려드리오니 주여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죄를 다시 빚어주심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548면이 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행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를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부르심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제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엘리야가 어느 때의 선지자였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아합 왕 때의 사람입니다. 보통 악이 그렇게 흥왕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강력한
선지자들,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일으키십니다.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런 역사들, 계획들은 더 강력하고 더 힘있게 이 땅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예수님 때도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 다시 말해서 이 엘리야가 모든 선지자의 대표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들림받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들림받은 사람이 총 성경에 3명이 존재하죠. 한 명은 에녹, 그리고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들림을 받으신 거지. 그래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들림을 받은 사람은 이 에녹과 엘리야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오리라 한 예수님 전에 예수의 길을 곧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도 세례 요한이지만 이 사람이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듯 이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그런 위대한 인물임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엘리야가 아합 왕 때에 아합 왕에게 나아가요. 그 우상 숭배가 가장 극심했던 바로 그때에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제 내 말이 있기 전까지는 이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다 하고 그대로 숨어버립니다. 그래서 3년 6개월간을 이제 아합 왕에게 말을 안 하니까, 비 온다 뭐 얘기를 안 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그 이스라엘 내부의 극심한 가뭄이 이 엘리야의 말처럼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말을 그냥 엘리야가 내가 가가지고 아합 왕한테 말해야지 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말하게 하시니까 그가 가서 아합 왕 앞에 그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선포가 있은 후에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릿 시냇가에 숨어 지냅니다. 그때 까마귀가 먹을 것을 물어다가 주고 그것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릿 시내가 마를 때까지. 가뭄이니까 그 시내도 곧 말라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실 게 요즘처럼 휴대폰으로 전화 통화도 안 하고 그냥 이거 손가락 몇 번만 꼭꼭꼭꼭 하면 배달이 오는 그런 좋은 시대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까마귀가 부정한 동물로 나오죠. 그 부정한 짐승이 음식을 갖다 주는데 그게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까마귀가 물고 올 수 있는 그런 음식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셔야 됩니다. 밑에서 뭐 엘리야가 그릿 시냇가에 숨어 있는 걸 알고 까마귀가 제가 그 선지자님한테 갖다 드릴 거다 하면서 걔한테 뭐 진수성찬 뭐 포장을 이쁘게 해가지고 그렇게 보냈겠습니까? 아닐걸요. 어디 뭐 짐승 죽어 있는 고기 몇 점 뜯어다가 아니면 쥐 죽은 거 하나 물어다가 이상한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 사람들이 버린 거 그런 거 물어오고 그런 거를 먹으면서 버텼을 거예요. 엘리야도 솔직히 하나님 시켜서 한 거지. 내가 이런 거 받아 먹으려고 하나님 일하나 싶을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거의 뭐 까마귀가 오면 먹고 안 오면 굶고 물 퍼다 마시고 그러다가 또 그릿 시냇가도 말라요. 그래서 저기 사르밧에 갔더만 과부의 집에 가서 먹을 거 좀 달라 하니까 우리 먹고 죽을 거밖에 없다. 그러니까 먼저 내놔라 해가지고 그거 뺏어서 먹고 그리고 거기에 기름과 그런 것들이 멈추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런 역사도 일어나고 근데 또 아들이 죽어요. 그래서
막 과부가 우리 아들 죽게 하려고 여기 왔냐고 막 따지고 엘리야한테 그렇게 막 억울하니까 뭐라도 붙들고 지금 항변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얘기했겠죠. 아무튼 엘리야는 그 소리를 다 듣고 이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사건들이 3년 6개월 안에 다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아합 왕이 엘리야를 찾아라, 잡아라, 어디 있는지 밝혀내라 하면서 사람들을 막 보내니까 이제 엘리야가 어떤 그 사람에게 적발이 되고 결국 아합 왕에게 네가 이 말을 전해라 라고 얘기해서 그를 아합 왕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오늘 이 갈멜산에 모아 놓습니다. 엘리야는 외로웠을 거예요. 왜냐? 거기에 자기 편이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상대편은 850명이고 아합도 그쪽 편이고 백성들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바알이 신인지 왔다 갔다 하고 지금 머뭇머뭇거리고 어떻게 누가 신이 참신인지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이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신이시라는 것을 참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 엘리야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엘리야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36절 말씀에 저녁 조세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이 갈멜산 위에서 그 제단 위에서 제단 앞에 엘리야가 서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하나님이 그 엘리야에게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그 사명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그곳에 서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엘리야 여기 쉽게 오지 않았어요. 3년 6개월 동안 고생 많이 하고 어려운 일 많이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엘리야를 지탱해주고 엘리야가 지금 이곳 가운데 당당하게 서게 해주었던 단 한 가지 이유. 그것이 내가 여기 있는 것이 내 생각 때문이 아니라 내 의 때문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것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여기 있다. 라는 명확한 사명의식, 명확한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엘리야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런 그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앞에서 그가 당당할 수 있었고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부르심에 대한 확신, 그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막 아침부터 시작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부르고 그래서 그래도 응답이 없으니까 자기 몸을 해하면서까지 그렇게 했지만 엘리야는 잠잠하고 결국 엘리야의 기도할 때가 되니까 무너져 있던 하나님의 그 제단을 다시 이스라엘의 12돌을 가지고 쌓고 거기에 물을 12번 붓고 그 모든 물을 앞에서 잠잠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명확한 내가 누군지 아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다는 그것,
그리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사명의 길을 갈 때에 사람들이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손가락질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가는 이 길에 대해서, 우리가 받은 이 사명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며 자신들의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에 대해서 판단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미련한 짓이라고, 어리석은 짓이라고, 니만 신앙생활 하냐고, 니만 하나님 믿냐고,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이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의 주되심이 모든 사람들 앞에 드러나고 결국 비난했던 그들의 입술을 그들 스스로 가리고 부끄러워할 때가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직접 주님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이 부르심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막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당하고 그렇게 하면 니들이 몰라서 그렇다 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싸울 수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묵묵히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뭘 잘못했고 뭘 죄를 지었고 이런 증거들을 대면서 예수님을 참소할 때에 딱 한마디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으실 때에 내 말이 옳다. 그 한마디 외에는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수많은 그 모함과 그 거짓 증언 가운데 침묵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고 있는 그 길 자체가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그 어떤 말도 필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일어났던 사건들, 그리고 부활의 사건들, 이런 것들이 더 크게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하나하나 예수님께서 반박하실 그런 지혜가 없어서 침묵하신 거 아니에요. 더 큰 메시지는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흔들릴 때 있습니다. 낙심될 수도 있고요. 믿음이 희미해져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붙들어야 됩니다. 주께서 날 왜 부르셨는가?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이게 없는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두 가지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됩니다. 하나는 교회로의 부르심. 세상에서 이 땅으로 부르신 거예요. 세상에서 교회로,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사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나를 통해서 주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위해 부르신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명확해야만이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견뎌낼 수 있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보화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찬 뚜껑 덮을 때도 하나 덮어놓고 하나 락앤락 같은 경우 한쪽만 딱 채워놨다고 해서 그게 안전하지 않아요. 반대쪽 안 잠궈 놓으면 확 벗겨집니다. 그와 같아요. 이 두 개가 딱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붙들어줘야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를 붙들래요? 아니면 우리의 재물을 붙들겠습니까? 우리의 건강을 붙들겠습니까? 이거는 늘 흔들려요. 건강하던 사람도 한순간에 건강을 잃을 수가 있고요. 재물도 있다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을 붙들어야 돼요. 엘리야가 이 사건 이후에 한 번에 무너지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왜냐? 이제 이세벨, 이 아합 왕의 아내였던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도 그 엘리야가 죽인 선지자 중 한 명과 같이 만들어버리겠다. 다시 말해서 죽여버리겠다 하면서 엘리야를 잡으려고 하니까 그 소식을 엘리야가 듣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이제 넉넉하오니 내 목숨을 거두어 주옵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죽겠습니다. 그냥 죽여주세요 라고 얘기한 겁니다. 왜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사명이 갱신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건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승리함으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다시 신의 산, 그 율법이 있었던 하나님의 산으로 부르시고 40일 40야를 걸어서 그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다시 만나셔서 그에게 다시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도 날마다 이 사명이 갱신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사명을 완수하고 그리고 다음 사명, 더 큰 사명, 더 큰 은혜로 작은 것에서 충성한 자에게 더 큰 것도 맡길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한 믿는 자들의 죽음은 그 사람의 사명이 끝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죽기 전까지 우리의 사명은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 끝까지 사명자로 살아있다가 사명이 끝난 그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사명은 죽을 때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르심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치 아니하고 실망치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자리를 버리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지난 예배 때도 나눴듯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기도한즉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인물이니까 역사도 빵빵빵 일으키고 하나님 음성도 듣고 그러니까 그렇게 버티고 이기고 승리하는 거지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기록합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졌다. 우리처럼 연약했다. 우리처럼 실패도 하고 낙심도 하고 무너지기도 했다. 근데 그가 우리와 다른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간절히 기도한 것, 그리고 그 사명을 붙든 것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엘리야가 붙들었던 그 부르심의 능력을 체험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사명이 우리를 게으르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의 방향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얘기했던 것 같이 이것이 우리의 삶의 표대가 되고 길잡이가 되고 목표가 되고 달려가야 할 그런 이루어야 할 그런 과제가 됨을 통하여 우리가 마지막까지 달려나아갈 수 있게 해주실 겁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겁니다. 이런 주님의 사명이 이끄시는 사명자의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까 찬양드렸던 안개가 날 가리워 찬양하시며 결단하시고 우리 결단한 말을 기도하며 오늘 말씀 마치려 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 오늘 주셨던 말씀들 놓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사명자로 불러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사명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사명을 붙들고 나아갈 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날 힘과 능력을 아버지 이 방향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끝까지 게으르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더 큰 것도 맡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자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사명에 불타는 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나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주님 엘리야처럼 주님의 사명에 붙들린 자들 될 수 있길 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사명들이 있다면 이 시간 기억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그 사명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날마다 갱신해 가며 주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계획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떨어지는 것 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즐겨 쓰임받는 그런 종들, 그런 도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축도로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전했습니다. 주님,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겨짐을 통하여 심겨지고 자라나서 열매 맺는 귀한 은혜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 주신 그 사명을 발견하며
그 사명을 향하여 달려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사명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